기다림의 소망을 격려하는 성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여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므온이라는 이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설명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위로라는 말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의미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 짓밟혔던 그들의 나라의 운명이 다시 한번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길 바라는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언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온다면 지금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또 한 사람 시므온이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다리는 인생을 속이는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의 삶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도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들에 숱한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고 또 많은 시간들이 흘러 이루어진 열매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정신 차려서 예수는 주이십니다 고백하신 분들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득도한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끝없는 붙들어줌과 기도와 설득과 그리고 겉면과 사랑 속에 맺혀진 열매들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길 바라는 사랑하는 이들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가정도 그 기다림 속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역설이 있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모든 가정들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깨우시는 섭리이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가 의욕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다라는 선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40세의 나이에 나라 한번 구해보겠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보려는 마음을 분명 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왕자로서의 권력을 사용해 볼 마음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그가 원했던 나이대가 아니라 모든 힘을 다 뺀 40년 지난 80세에서야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 속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엔 많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됨을 우리가 잘 압니다.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상당히 더딜 때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잘 알려진 조지 밀러도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 간절히 돌아오길 바랬던 친구 3명 중에 1명은 자신이 죽고 나서야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력한 시간, 허비의 시간, 어찌할 수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시간, 준비되는 시간이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을 단지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들로 헤아리고 무료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겠다 싶은 거죠. 달리 말해 우리는 기다림 속에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을 알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그 주체와 내용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거하여 바라는 바 앞으로 이루실 실현될 것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실현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소망은 그 주체와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점에서 희망과 다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이고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희망과 다릅니다. 여러분 희망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기대감. 그 말 그대로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될 수 있을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희망은 소망과 다르며 또 소망은 희망일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 학기를 맞이하고 이제 한 학기를 맞이하면서 새 학년 올라가는 특별히 우리 고등부의 중등부의 고3들 3스타 이 아이들이 이제
험난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25년 이해에 저들의 마음에 여러 희망이 있겠지만 희망이 꺾일 때도 소망은 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장에 지금 마주한 여러분의 그 학업의 기회를 성실히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소가 아닙니다.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등급으로 나눈 이 세상 속에 저항하십시오. 학교는 나를 헤아리지 못해 고작 4등급으로 평가하지만 나는 등급으로 따질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 그게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성적과 학교의 현실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맘때쯤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고3 친구들은 나름의 포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내신은 내려놨어. 나는 수능 하나로 쇼부를 볼 거야. 이런 학교의 현실이 내게 희망을 거두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소망은 뭡니까? 그 주체와 내용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뜻하신 계획과 또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희망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망으로 희망을 갖고 가는 거죠. 오히려 소망을 관점에서 내 삶의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들 속에 희망의 씨앗을 뽑는 겁니다. 때로는 안 될 때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에 근거한 희망을 뿌리는 것이죠. 희망은 뭐예요? 가능성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 학교를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판단이겠지만 인생 살아보니요. 진짜 살아가 보니 여러분, 길이라는 게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분명 아닙니다. 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의 희망 방향이 이쪽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향으로 그 소망에 따라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학원가 출신입니다. 몇 dam시 여기 서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목회자로 저를 부르실 거면 인문학부로 갔어야 했습니다. 사회학을 하든 영어를 하든 철학을 하든. 공학은 전혀 신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 안 됩니다. 저는 희망이 꺾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저의 삶을 펼쳐가십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교회학교 여러분, 희망을 품되 희망에 근거하지 마시고 소망에 근거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도 희망이라는 그런 어떤 허울 좋은 곳에 붙들리지 마시고, 소위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희망 고문이잖아요. 희망 고문이 시달리지 마시고 소망에 근거해서 중심을 지켜가는 우리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풍성케 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격려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충만하다가도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 커서 이 소망이 식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어진 현실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망을 품는다는 게 너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소식들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어둡습니까? 전쟁에, 기근에, 분쟁에, 갈등에, 상실에, 빼앗김에, 억압에, 착취에. 듣기만 해도 어수선하고 무슨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이런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런 시간들이 계속돼야 됩니까? 곳곳에서 하늘을 향해 외치는 눈물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겨울철을 지나면서 추운 날씨 한파에 더 서글프고 가슴 시리게 그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이 같은 오늘의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내일을 밝히지 못해줍니다.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가라는 기대를 꺾게 합니다. 그나마 품고 있었던 불신마저도 쉽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소망이 격려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 소망을 격려받기 위해서 오늘 이 성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한복판에 우리의 어떤 희망을 품기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성탄이 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탄이 주는 선물은 소망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을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성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소위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게 이 땅에 오신 날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날은 하나님 편에서 어느 한 날을 정하고 즉흥적으로 정하신 날이 아니라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내내 오늘 이 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탄은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날이 오길 바랬던 자들의 편에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소망의 말씀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아마 그때 아담과 하와는 뭔 말이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씨앗되어서 구약의 역사 속에 구체화되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낳으심으로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구체화되어 갑니다. 이런 긴 역사 속에서 결국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마저도 그 장소 하나마저도 그냥 우연찮게 그곳에 임한 게 아니라 구약의 한 곳에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되었고 그걸 이루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이 역사의 흐름의 한 부분에 서 있고 그 성취의 과정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고백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시므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긴 기다림 끝에 시므온도 그 자신의 생애의 끝자락에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어떤 분,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나는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다렸는데 그날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어쩌다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날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셔서 축하해 이런 날이 아니라 긴 기다림 끝에 오신 날이고 약속의 성취의 날이며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갖게 해주는 것이고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실은 기대감이 희미해집니다. 그간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조차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매년 성탄이 반복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절기에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절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억이 희미하다는 겁니다. 아침 이슬처럼 영롱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뜨거운 햇살과 함께 사라지죠. 여기 이슬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내 마음에 은혜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어느새 완악해진 내 모습을 봅니다. 내 눈물이 나르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눈물이 흘렀던 곳이 맞는가 할 정도로 차가워진 내 모습,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번 반복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탄이 약속의 측면에서 그날이 성취의 날이고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데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확언히 선포하는 날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양비로를 택하시면 됩니다. 과거이면서 미래입니다. 지난 과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다른 우리에게 미래가 됩니다. 왜죠? 그날이 이루어진 그 누군가에게는 미래였어요. 근데 성취되어 우리에겐 과거가 되었어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것이 기억되게 하셨던 섭리는 이 성취된 날을 늘 마음에 품고 아직 이루어진 약속들의 성취를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은 지연된 성취다. 기다림은 미루어진 성취다. 될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날인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 측면에서는 막연할지 모르지만 잠시 지연된 그 어느 시점의 날이지 안 될 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미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이 최선입니다. 이 과거와 미래를 그 경계를 허물고 다가오는 날들을 무한히 소망으로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탄이 주는 소망의 격려가 우리 마음에 분명히 간직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지켜가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에 비해서 그 손에 들려진 것이 미미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약속받았습니까? 온 민족,
큰 백성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나이 노년의 끝자락에 그 품에 안긴 게 고작 누굽니까? 이삭 하나예요. 너무 좀 한 10명이라도 낳고 12명이라도 낳고 좀 꿈을 꾸게 하시지. 예. 온 백성을 약속해놓고는 고작 훈계하시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정말 작고도 작죠. 그런데 그 한 명이 한 명이 아닌 것은 그 한 명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삭은 한 명이 아니라 약속의 보증입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야, 내가 이삭을 너희에게 준 거 너희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나의 능력임을 고백할 거다. 이와 같은 능력으로 너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에 제한되었던 아브라함은 그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 속에 이삭을 보면서 웃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마일. 웃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에게 그러겠습니다. 너는 왜 이름이 이삭인데 왜 안 웃니? 작은 거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웃음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삭이 담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날들에도 성도들은 이런 소망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는 미소를 지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여기서 맥락상 이 사람들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끝나는 그 순간에도 약속에 관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표현처럼 다만 멀리서 볼 뿐입니다. 그런데 뭐 했대요? 웰컴 했대요.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데 내 뒤에 어떤 후손들 통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 있지만 전도자의 고민이 뭐예요? 내가 평생 이루어진 이거를 뒤에 누군가는 물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속에 아직은 성취되지 않는 날이 미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시선 안에 그들의 현실의 시간을 헤아리면서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조급함과 초조함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소망이 그들을 시간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이죠. 가능한 우리 때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죄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은 거대했고 소망은 그럴듯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무엇도 내 손에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에 다만 한 작업으로서의 일들을 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노덴나무 안에 물러졌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영적 분위기 앞에 스스로 무너진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끝난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지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 한번 돌아볼까요?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로 족합니다. 우리는 무한히 심는 인생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누군가 그 심는 것을 잠시 노력도 안 하고 거두는 인생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허락하신 만큼 살다가 부르시는 삶에 아멘하고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죽음으로 맞춰줘도 하나님께서 내 죽음 이후에 내가 땀 흘렸던 이곳, 소망으로 씨앗을 뿌렸던 이곳을 계속해서 일고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편안히 안식할 줄 아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갖길 바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성탄이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로 기꺼이 받아들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게 된 소망이 우리를 신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주 예수 다시 오심의 나라의 소망, 그래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거 모두 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너는 이 땅에 사역을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이 들끓는 것을 보고 세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나는 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계획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뭐 하나 이룬 거 없이 희망 없이 자주 고개를 떨군 우리 아닙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정작 내 손에는 들려준 것이 없는 허탈함에 무너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탄이 주는 소망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뒤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를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날 것도 약속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때서야 네가 운명할 것이다, 편안히 안식할 것이다, 개인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 이루는 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나를 향한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재조명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허락받고 있다는 사실들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식탁을 나눌 이웃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의 헤아림 안에서 아직 받지도 않은 날들을 환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약속된 날에 대한 소망의 성취의 분명함만을 인정하고 오늘 내게 기다림으로만 채웠던 이 시간조차도 감사하며 매듭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와 무관했던 내가 신자가 되어서 단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기회를 따라 눈에 띌 만한 그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생명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한 조각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구주 오심의 이 성탄이 약속의 성취의 날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기대도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과 권태감에 어느새 꺼진 이 재림에 대한 소망들이 다시 한번 불이 지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를 한 주간 하나씩 밝혀갔던 것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이 사실에 암담했던 우리 마음에 불을 밝히자는 거였습니다. 소망의 불을 밝혀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소망의 빛이 하나씩 피어오르고 계신 거예요. 잠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루실 분으로서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확연히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마지막 구절, 우리가 교회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매듭짓고자 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가 띄어쓰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마라나타는 오셨습니다 의미입니다. 근데 마라나타는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가 된 신자들에게 마라나타가 지켜져 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22, 20절에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속히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런데 교회의 반응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냥 컴이에요. 컴. 거기에 어서 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래야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간절히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건 절대적으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고백이 우리가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상 주님은 어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교회는 어서 오세요라고 하지 않고 어서를 뺀 채 오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서라는 시간은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다 보면은 내가 10분 뒤에 갈게 그러면 10분 뒤는 우리를 괴롭혀요. 아니 10분 지났는데 왜 안 와?
왜 안 오는 거야? 중국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 배달해 시켰는데 안 오네요? 예, 나갔어요. 시간은 우리를 조바심을 갖게 해요. 그러기에 어서라는 말을 교회가 빼고 고백했던 건 무슨 말일까요? 어서 오시옵소라고 간절한 고백으로 살아가야겠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교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추스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실 것은 분명하니 그 오실 날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요? 언젠데요? 언젠데요? 저희 막내를 보면 그래요. 이거 사줄게. 그것도 여러분 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계속 조르는 거죠. 내가 당신 자녀 왔는지를 확인해달라. 그래, 언제 사줄게. 근데 그 날을 제가 잊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재촉하죠. 저의 신실함을 부정하죠. 내가 사줄게. 나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날 안 왔다라는 것 때문에 성질을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라고 교회의 마지막 고백이 남겨져 있는 기억하십시오. 오십니다.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으니 오실 것입니다. 오셨으니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날 앞에 시간 속에 매일 수밖에 우리는 그 시간을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유를 기도했던 시므온 위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 성령이 성전으로 그의 걸음을 이끌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매달 우리 인생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소망의 날을 향한 꿈을 갖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날이지만 그날을 마치 눈에 보이듯 살아가게 도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성탄에 약속된 그 신실하심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 속에 말씀하신 그 신실하심이 내 삶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걸 믿고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도우시겠다는 그 약속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왜요? 오셨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신실함에 두고 있는지 살피시는 성탄의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